예, 오늘은 이제 특별히 설 연휴를 맞이해서 이제 복음과 영접의 시간으로 갖는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1년에 이제 두 차례만 이 복음과 영접의 시간을 갖고 있었죠. 5월과 11월에 있는 주일 초청잔치 때 이 복음과 영접의 시간을 가졌다가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이 설 연휴와 또 이제 여름 휴가철입니다. 이 시즌 때 두 번을 더 이제 추가를 해서 1년에 네 번 이 복음과 영접의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이제 맞춰보다 보니까 거의 3개월에 한 번꼴로 그렇게 갖게 되는 딱 그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 이번에도 2월에 이제 오늘 2월 딱 중순이죠. 5월 그리고 8월 이제 또 여름 휴가 시즌 쪽에 8월 한 초나 중순쯤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또 되겠고 또 11월 중순쯤 이렇게 해갖고 거의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이 복음과 영접의 시간을 갖게 되겠는데요. 복음과 영접의 시간은 다른 것보다도 천국 지옥 간증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또 복음을 핵심적인 것을 또 짧게 전하고 다시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영접 기도를 다시 하는 것이죠.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간증, 천국 지옥 관련 간증 동영상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혹시라도 또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졸고 있고 또 자고 있을 수 있는 그 신앙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날마다의 말씀 또 기도를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해 나아가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만 하나의 양념으로 이제 이 3개월에 한 번씩 이 영상을 보면서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의 지금 방향,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할 것은 구원, 천국 가는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의 양념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금 깨우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 간증 동영상이 또한 과연 믿을만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이게 좀 이상한 그런 간증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많이 걸러내고 그나마 좀 대체적으로 괜찮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죽음을 체험했다 살아난 경우,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임사체험. 그런 가운데 겪었던 거의 비슷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과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영상들을 주로 골라서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말씀과 일치가 될 때에 그런 것들을 주로 택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영상도 임사체험했던 분의 영상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실제 사건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재구성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영상 자체는 어쨌든 목소리가 이제 실제 인물의 목소리처럼 AI에 아마 맡겨갖고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는데 이 영상 자체도 어느 정도 이 뭐 AI에 의해서 맡겨서 이거 만든 영상인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약간 각색이 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내용상에서는 그동안 다녀왔던 사람들의 그런 공통적인 그러한 이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또 크게 이제 잘못된 내용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최소한 다른 이제 많은 그 임사체험에 했던 사람들의 간증들을 이제 종합해서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영상을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 28분 정도 되는 영상을 좀 빨리 봐서 한 20여 분 정도 내외로 이제 보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이 안에 담겨 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중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되짚어 볼 말씀들 또 여기서 나왔던 내용과 관련된 또 성경 말씀들 몇 개 정도 한번 우리가 한번 말씀 정리를 통해서 읽어보겠고요.
또 여기서 이제 오늘 공통된 7가지 습관, 지옥을 체험을 했는데 오늘 간증 가운데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정말 잘못된 7가지 습관, 공통적인 습관이 있더라라는 그런 간증이 되겠는데 그 7가지 습관의 내용들도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성경 말씀 또 우리가 쭉 보고요. 또 이제 복음 짧게 전하고 영접기도 함으로 마치는 이 순으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35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새벽기도 빠진 적 없어요. 헌금도 철저히 드렸어요. 봉사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제가요, 팀장이 12분 멈췄을 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동시에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성도님들 믿어주시나요? 35년입니다. 12,775일을 교회에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심장 멈출 12분 동안 본 것이 있거든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의 행렬을 봤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잘 보셨습니까? 이 72세 되는 권사님께서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이제 지옥 가서 깨닫게 되었고 7가지 공통된 습관을 가진 그 지옥 가는 영혼들과 자신과 별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상태였다. 하지만 거기서 이제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다시 이제 새롭게 제대로 된 신앙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나오는 내용이 되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통된 7가지 습관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나온 말씀들 한 5개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개의 공통된 습관은 위선적인 이중생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경건해 보이지만 일상에서는 이제 거짓말하고 남을 속인다. 그래서 위선적이다. 이중생활을 한다. 두 번째는 교만하고 무시하는 것이죠. 자기보다 가난하거나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깔보고 비웃는 그러한 모습들, 교만과 무시하는 모습들,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깔보고 무시하고 하면서 이웃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겠지만 아까도 위선적인 이중생활이라는 것이 교회에서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이게 이중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끊임없는 비판과 불평, 봉사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사람과 목회자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뭐가 어쩌네 저쩌네 이러면서 비판하고 막 불평도 갖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했던 모습들.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네 번째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기도는 계속했지만 예전에 이제 원한을 품었던 것을 상처를 받았던 것을 계속 품고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도 막 비판하고 불평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5번째는 가정에서는 이제 또 폭군처럼 지냈던 장로님들. 그래서 교회에서는 참 이렇게 온유하게 보였지만 집에서는 폭언과 무시를 일삼았다. 이것도 이중적이죠. 이중적인 모습. 겉과 속이 다른
교회와 삶이 다른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함 없는 지식. 성경은 많이 알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알긴 알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는데 그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알지도 못하는 경우는 이제 불신자 쪽인데 신자라면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도 바로 이중적이죠. 행함이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랑 없는 봉사.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아까 비슷하죠. 이렇게 불평하면서 이제 투덜거리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가 되겠는데 이것을 정리해 보자면 형식적인 신앙생활, 껍데기 신앙생활이 있죠. 그래서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다닌다고 하고 이제 자기가 성경적인 지식도 알고 여러 가지 이제 선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근데 실제적으로는 삶에 있어서 교회 바깥이라든가 또 말씀을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속으로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생각으로도 그렇고요. 이것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말씀을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진정 용서하지 못하고 진정 낮아져 있지 않습니다. 속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이게 변화가 되어야만 실제 그것이 또 삶에서도 이어져 나아갈 수 있는데 겉으로만 변화가 된 겁니다. 겉으로만. 껍데기 신앙이라는 것에 이제 이 근원을 들어가다 보면은 내면의 변화가 없는 거죠. 내면에서부터의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서 신정 변화가 일어나고 신정 회개가 거기서 이제 보여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삶에 있어서 또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실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행함이 안 나타나고 실제적인 삶과 실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서의 변화부터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위장이 되고 위선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제와는 다른 그런 모습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이 속부터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그와 같은 실천과 행함이 나타나고 진정 그런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들. 이 사랑을 결국에는 우리가 또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행함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이 내면에서부터의 변화가 늘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늘 또 낮아져 있고 늘 회개하고 이런 모습으로 내면의 거룩과 정결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벌써 나중에 이제 바깥으로도 이와 같은 이런 실천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모습들이 있을 땐 바로바로 회개하고 다시 내가 바른 자리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내면에서부터의 이제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삶의 실천들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7가지 특징들, 그런 껍데기 신앙,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다 그게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경우.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그 성경 말씀, 여기에 동영상에서 또 언급되었던 말씀이나 또 관련된 말씀을 5가지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말씀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신앙이 있어 보였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아주 뭐 여러 가지 종교 행위라고 할 수 있죠. 뭐 근데 꽤 이게 사역자 쪽입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사도 받아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이런 이제 봉사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종교 행위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정도면 얼마나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걸 했던 것인데, 근데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 가지 주의 이름 믿음을 가져 보이고 정말 신앙이 있어 보였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질 않았었습니다. 행하질 않았었어요. 그럼 불법을 행하는 자다. 법을 어겼다는 거죠.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이게 형식적인 신앙, 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이 말씀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이죠. 행함이 제대로 보여져야 한다라는 대표적인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이와 같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것이 뭐냐? 입술로만, 껍데기로만 그냥 여러 가지 겉으로만 잘하는 것만 신경을 쓴 겁니다. 실제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아가야 되는데 종교 행위는 잘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적으로. 그러니까 주여 주여 했다라는 것은 그냥 믿음을 가졌던 것뿐만 아니라 종교 행위도 여기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죠. 선지자 노릇하고 몇 가지 막 사역적으로까지 이렇게 갈 정도면 종교 행위 중에서도 상급입니다. 아주 높은 종교 행위를 했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함이 없었던 겁니다.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을 날마다의 십자가, 자기 부인, 회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늘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이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인데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 특별히 정죄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하는 모습이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자기가 잘못되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는 보이는 이러한 것만 계속 이제 보여지고 자기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변화가 일어나 자기의 들보를 빼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면에서부터. 그래야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것을 뭐 이해할 수도 있겠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책망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뭐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자기의 들보를 빼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이제 거기에 합당하게 책망을 해줄 수는 있죠. 또 분명한 죄를 지었던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이 완전하게 잘못된 상태가 확실하게 보여졌을 때는 그것을 갖고 사실은 책망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확실한 근거가 없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내 생각으로 내 눈 속에 들보를 갖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랑의 모습.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자신은 그 사랑하는 일에 이제 집중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는 열심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이 내가 변화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책망받아야 할 부분이 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하게, 그것도 이제 그를 정죄하고 뭐 이런 것들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차원이죠.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차원에서 그때야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밝히 보고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런 말씀처럼 그때 가서 제대로 된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비판에 대한 말씀을 받고요. 3번은 이제 이 권사님이 결국에는 회개를 아주 정말 이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제 진정으로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회개했다라고 했었죠. 그때 용서를 받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 회개와 사죄, 죄 용서함을 받는 그 내용 3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사하신다. 아주 자백하고 진실되게 회개하는 모습이 있죠. 진실되게. 그랬을 때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권사님이야 잠깐 12분 정도 잠깐 이제 그걸 보고 오면서 금방 살아난 경우가 되었지만, 우리가 죽어서 회개했는데 갑자기 다 용서함을 받고 다 살아나던가 다시 뭐 우리가 지옥 갈 것이 천국에 간다던가 이런 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살아있을 때. 이 권사님은 어차피 잠깐 죽었다가 살아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회개가 일어났던 것이고 그 용서함을 받았던 것이지, 그래서 다시 이제 새롭게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지, 우리가 지옥 앞에서 회개해도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닌 것이죠. 정말 이 살아있을 때에 늘 회개하고 늘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면서 바른 자리로 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다시 용서함을 받고 그와 같이 이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또 행여라도 우리가 그럼 죄 짓고 회개하면 되겠네, 죄 막 짓고 회개 막 하고 이러면 우리가 되겠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져도 되겠네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죄예요. 회개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회개 자체를 받으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시는 거거든요. 만홀히 여기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취급을 하나님은 받질 않으십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부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한 모습이고, 이제 회개를 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정말 막 죄를 짓는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죄를 막 짓고 회개하면 되지 하면은 회개도 결국엔 안 하게 되고요, 할 수도 없게 되고요, 죄를 짓는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의도적으로, 고범죄라고 하죠. 그냥 의도적으로 내가 막 죄를 져도 된다라는 식으로 죄를 져서 자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제 죄를 안 지려다가 지었다라는 거, 내가 정말 모르고 지었던 그 죄가 있었을 때, 그랬을 때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지, 죄는 막 져도 나중에 회개하면 돼, 이건 자체가 벌써 끝난 거예요. 이미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는 신앙 자체가 벌써 아웃입니다. 아웃.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되고, 어쨌든 이분도 이제 몰랐다가 알고 나서 그와 같이 용서함을 받았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뭐 몰랐다고 나는 죄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때 가서 하소연한다고 다 용서받는 것도 아니죠. 이분은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것 뿐인데,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또 간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이러한 차원이 되었던 것인데, 또 이러다가도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지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평한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게 계속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고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겠네? 아니에요. 중간에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진하게 체험을 한 것은 어떤 데 가서 바른 말씀, 회개의 말씀, 이걸 한번 들은 것과도 별 다를 것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깨어있고 또 회개하고 내가 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걸 유지해 가야 되는데 유지는 또 다른 차원인 겁니다.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왔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런 체험은 그냥 일시적이고 양념적인 겁니다. 늘 언제든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늘 자신을 살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아시길 바라야 되는데, 뭐 그냥 탁 했다고 해서 나중에 내가 막 죄져도 나중에 또 내가 몰랐다고 하면 되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몰랐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강단에서 외쳐지고 있고요. 바른 말씀들이 자기에게 들려질 만한 기회들이 항상 옵니다. 근데 그걸 자기는 박차버리죠. 그 기회가 왔을 때가 바로 이분이 이런 임사체험을 한 것과 사실 마찬가지가 되는 건데 그걸 박차버려요. 임사체험했던 사람들도 체험을 했는데 신비적인 체험만 했다 뿐이지 그걸 또 자기의 어떤 유익의 도구로 또 사용해서 어디 간증하면서 뭐 쓸데없는 물질적인 거 얻기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잘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간증 내용도 잘못되었던 경우들도 많고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귀한 체험을 했는데도 지옥에 갈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이런 경우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박차버리고 막 이래버리면 끝나는 것처럼 언제간에 내가 몰랐어요 이래 될 게 아닙니다.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에 누구든 기회는 주어져 있어요. 내가 그걸 붙들어야 되고 계속 유지해 가야 되고 계속 그것을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뭐 누구는 저렇게 했는데 이거 아니에요. 난 몰랐는데 이거 뭐 어디다 그냥 뭐 쉽게 이렇게 제시한다고 해서 그게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기회가 왔을 때에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져 있어요. 요새는 뭐 더더욱이 바른 말씀 들으려고만 하면 그 통로는 더 많이 열려져 있죠. 인터넷 이제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근데 그냥 박차버리고 그냥 듣기 편한 것만 듣고 말이죠. 바른 말씀 안 듣고 그걸 쫓아가는 건 다 자기 책임인 것이 이러한 문명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심판을 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 기회가 더 열려 있지 않았느냐. 근데 왜 더 안 들었느냐. 사람들은 희한하게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어서 통로는 더 많은데도 믿는 자는 더 적어지고 또 제대로 믿는 자가 더 적어지잖아요. 잘 알아야 됩니다. 문명은 발달됐고 기회는 더 주어진 건데 그걸 다 박차는 자기가 심판받을 어떤 그러한 확실한 이 증거는 더 만들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뭐 이렇게 주어졌다 했을 때 악한 길로 가지 말고 선한 길,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로 이런 문명들을 사용해야 하고 그런 대로 자꾸 자기가 이렇게 이용하고 끝나버려야지 여기에 이제 매몰돼갖고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끌려가고 말이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데서도 잘 분별하고 이런 걸 이용하고 말이죠. 좋은 쪽으로. 나머지는 조심하고 이러면서 이제 걸어가야 된다는 것 더불어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말씀. 이제 외식과 위선에 관련된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화를 받는 이제 또 지옥 갈 상황인데다가 외식이 어떤 것인지 대표적인 말씀 우리 4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한다, 화 있다, 이 저주받을 상황이죠.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회는 하얗게 칠해놨는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죠. 근데 무덤은 안에 뭐가 있어요? 다 사람 죽은 그 시체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잖아요. 이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내면이 변화가 안 됐어요. 겉은 깨끗해 보여요.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 위선. 이렇게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겉으로도 안 드러나는 거예요. 제대로 된 행함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겉으로 종교행위는 잘해요.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헌금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껍데기로 아까 그 원사님 간증에서도 사람한테 잘 보일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하나님께 인식, 하나님을 인식하고 진정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돼서 진정 마음에서부터 그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도 결국엔 그거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내면에서부터 변화되어라.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간음하는 거, 이 대표적인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이 살인이고 이게 간음이다.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진정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행함, 이게 믿음의 법이거든요. 진짜 믿음이거든요. 너희들 율법적으로 껍데기만 잘하려고 했던 것, 이것으로 너희들 만족해서는 안 된다.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진정으로 이렇게 행해야 나가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 쪽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나는 믿는다, 나 믿음 있어요 하면서 보통 사람들의 모습들은 다 옛날 그 율법 행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껍데기로만, 겉으로만 회칠한 무덤처럼 잘 보여요. 교회들 보면은 이상하게 또 그냥 뭐 해닥거리고 막 잘하고 다닙니다. 이게 뭐 물론 잘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서 끝이에요. 진정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서 삶에서 진정한 행함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들. 늘 말씀드리지만 겉을 치장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어떤 일부분에 있어서는 더 좋아 보이기도 해요, 사람이. 실제적으로 결정적인 데 있어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인식을 잘 하면서 겉으로 껍데기로만 우리가 이제 행함을 잘 하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진정 내면에서부터 진정 용서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집중하고 행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5번 말씀, 여기도 사랑이 없으면 하고 이제 뭔가 종교행위는 한 것 같은데, 뭔가 여러 가지 뭐 신앙행위는 보인 것 같은데 아무 소용없다. 이 사랑장, 우리 그 아주 유명한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거기 맨 앞에 나오는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 천사의 말, 방언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람? 근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내면부터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 땡그랑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 암만 해봐야. 놀라운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받아서 막 하는 것 같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종교행위다, 그냥. 이런 것이죠. 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 믿음이라는 건 능력 차원의 믿음입니다. 능력, 행하는 거. 예언하는 능력, 지식도 알아요.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요. 많은 성경 지식, 이러한 예언, 말씀 쪽이죠. 다 이런 거. 그리고 믿음, 능력까지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성경도 많이 압니다. 능력까지 행해요. 이게 다 종교 행위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나중에 행함이 나타나질 않고요. 그냥 거기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행함이 없고,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이만큼 중요한 거죠. 내면에서부터의 변화되어서 내면에서부터 사랑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구제와 봉사 쪽이죠. 몸을 불사르게 막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겁니다. 봉사 쪽. 아까는 방언, 은사 쪽, 두 번째는 막 성경에 대한 거, 능력 쪽, 여기는 봉사 쪽, 이 웬만한 종교행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행위 중에서도 꽤 괜찮아 보일 만한 이런 모습들이죠. 근데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까 마태복음 7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와 거의 비슷하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랑, 내면에서부터 사랑을 갖고 그와 같은 이 진정한 이제 행함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봉사하고 껍데기로 위선적으로 외식적으로 해야 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간증에서도 투덜투덜 대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깔보고 말이죠.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뭔가 하긴 하는데 진정으로 내면에서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인데 이 사랑에서부터 나와서 정말 그런 것들을 행해 나아가야 이제 진정한 이제 봉사도 되고 그러한 종교 행위들도 되고 또 이제 삶에서도 이제 행함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내면에서부터의 이러한 이제 변화를 통하여서 행함이 나타나야지 그냥 종교 행위로 우리가 그치거나 만족하거나 남한테 잘 보였다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오늘 이제 이 간증 영상에 해당하는 뭐 이렇게 내용과 이제 말씀들을 보았고요. 이제부터는 잠깐 짧게 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할 때에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은 뭐냐? 천국 구원 가라는 것, 받으라는 것이죠. 천국 가라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복된 소식이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냐? 왜 예수님이냐? 이것은 결국엔 이 세상에 들어온 죄의 문제 때문이었던 겁니다. 죄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가 있다면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죄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냐? 이 죄 문제는 뭐고? 이 죄가 우리가 뭐 어디 있느냐? 난 죄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냥 우리 인간이 만든 법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법들만 해도 그거 안 지키고 죄 짓고 살아가는 경우가 거의 다죠. 죄 안 짓는 그것만 따져도 죄 안 짓는 경우가 뭐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오늘 뭐 간증 아까 나왔지만 내면에서부터의 죄까지 우리가 따지게 되면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죠. 결국에는 죄를 이렇게 다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이제 출발 자체는 이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을 때부터 그 인류의 첫 조상부터도 이렇게 죄를 지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그 조상이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죄가 그렇게 마귀의 유혹도 받고 해서 죄를 지었던 것이 이후의 인류들도 다 그와 같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 이렇게 죄를 짓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지금. 근데 이제 최초의 인류가 아담과 하와라는 건 알겠는데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느냐 그러면 그래 아담과 하와라고 쳐보자. 나는 모르겠다. 최초의 그 인류가 아담과 하와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 있긴 있겠지 라고 누군가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슨 죄를 또 졌느냐 라고 했을 때에 다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냐 갑자기
첫 인류는 알겠는데 내가 진화론으로 뭐 그렇게 지어졌다면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뭐냐?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딱 부딪히죠, 사람들이. 난 창조 안 믿어. 난 진화 믿겠어. 뭐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그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이 아니겠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전혀 진화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학설이고 이론이었습니다. 증명이 되질 않아요, 지금까지도. 화석으로 뭐 증명을 한다고 했는데, 화석도 뭐 그럴듯한 거 갖다 붙인 것 뿐이죠. 이 진화가 됐다면 그 중간중간에 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 화석은 아닐지라도 그럼 지금도 진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막 보여져야 되잖아요. 주변에 막. 최소한 한 가지라도. 수만 종의 식물, 동물들이 있는데 진화가 되는 어떤 중간에 딱 변화가 되고 있는 이러한 뭔가 개체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원숭이가 사람 중간에 비스무리한 다른 여러 종들이 이렇게 동물들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종이나 사람이 보여져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암만 세월이 흘러봐도. 세월은 지금도 예전부터 몇억 년이 흘렀다는 둥 하는데 좋다 칩시다. 그러면 그 많은 세월들 중에 왜 한 번도 지금이라도 그 세월 중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하나도 중간에 이 과정이 없습니까? 하나도 안 보입니까? 지금까지. 근데 사람과 원숭이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식물 다 포함해서 중간의 과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화가 언제 막 끝쳐버렸습니까?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말도 안 되는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진화라는 게 아니구나. 지금 딱 증명이 됐구나. 진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세월이 좋아졌는데 과학이 더 발달했는데 진화를 오히려 더 만들어내고 더 보여줄 수 있으면 더 보여줘야 되는데 왜 하나도 없나? 딱 증명이 된 거예요. 진화론이 가짜다라는 거. 그럼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타났지? 다른 이론은 없어요, 이 세상에. 진화론 아니면 창조론인데 진화론이 없으면 창조론밖에 안 된다는 논리적인 결론도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아닐지라도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변에 자기가 이게 갖고 있는, 다 입고 있거나, 보고 있거나 하는 것들의 모든 걸 보세요. 사람 손을 안 거쳐서 만들어진 게 있는. 하다못해 페인트, 벽지, 하나, 요만한 거 다 보세요. 사람이 만들어야만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뭔가 사람이 이렇게 했었어야만 조성이 된 거예요, 다. 근데 인간이나 이 자연만 어디서 뚝 떨어져서 갑자기 이렇게 누군가에 만들지도 않았는데 뚝 떨어져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증명이 되는데 모든 건 100% 누군가 만들지 않아야만 존재가 할 수 없다라는 게 세상에 보여지잖아요. 진화는 아까 0%고 이 누군가가 창조해야 된다는 건 100%가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아예. 그럼 딱 끝났죠. 논리적으로 끝난 거예요. 이건 수학적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창조가 맞구나 무조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창조부터 이제 이게 마귀가 미혹해서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 미혹해서. 근데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 논리적으로만 봐도 창조가 당연히 맞게 되는 것이 수도 없이 관찰해보고 수도 없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논리적 결론이 나타납니다. 아예 논리적으로 봐도. 근데 아예 성경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답을 딱 보여주고 있죠.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류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닮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해서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밖에 없는데 인간에게 이제 하나님과의 구분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다라는 하나의 구분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지켰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것이고 그게 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킨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것. 마귀가 미혹을 했는데 거기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야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 믿잖아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명령과 뜻대로 살아가질 않아요. 사람들이 다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예? 이러한 악한 것들을 쫓아가고 선한 것들은 잘 전염이 안 되는데 악은 왜 이렇게 전염이 빨리 되는지. 점점 사람들은 악해져 갑니다. 가면 갈수록. 이 선하게 태어났던 것들이 유지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금방 악해집니다.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를 하시는데 인간들은 요새는 어려서도 막 이제 스마트폰 더 악해집니다. 빨리빨리 악해져요. 가면 갈수록 이제 마지막 때를 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점점 악해져요. 악이 관영한다라고 합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상태는 악이 관영한 거예요. 꽉 찬 거예요. 근데 지금도 세상을 보면은 뭐 난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만히 보다 보면 뭐 이렇게들 악한데 이렇게 다들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지요.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람들이 죄를 다 짓고 지금은 더 많이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죽는다라는 것 우리가 죄 때문에 오게 되었고 죽음 이후에 이제 왜 이 죽음이 죄 때문에 오게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창조주께 나아갈 수가 없고 창조주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 창조주 앞에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창조주와 함께 살아가야만 그 나라에 있을 때에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것에서 벗어나 버리면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생명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죽음이 왔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다른 어떤 곳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한번 창조가 되면 사라지질 않고 영원히 존속을 합니다. 근데 천국이 아닌 다른 어떤 곳이라는 건 하나님이 안 계신 곳, 바로 지옥인 거예요. 죽으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죽음도 오지만 그 진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곳, 생명에서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돌보심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고통만 있는 곳이, 고통만 있는 곳. 마귀가 갈 곳.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가 갈 곳이었는데 그 안에 이제 고통만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지금 그렇게 다 지금 가게 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이제 계획해 놓으셨다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가 씻음 받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유일하게 이제 이렇게 사해 주실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인간 중에 아무도 없어요. 인격적인 존재에 아무도 없어요. 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없어야 되는 존재여야 되다가 또 죄의 대가가 바로 죽음이었었죠. 죽음. 죄를 지어서 죽음이 왔단 말입니다. 죽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또 되어야 됩니다. 죄가 없는 존재, 첫 번째, 또 한 가지는 죽어줄 수 있는 존재. 죄 없는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셔야만 하고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또 죽어주시려면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는 방법 외에는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 없으신 분께서 다른 인간의 죄를 대신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으신 사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죄 없으신 존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돌아가신 그 존재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공자 비교를 할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죄 있는 인간이에요. 그냥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들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은 그와 같이 이제 죄를 이제 사함 받으면 너희도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예표하신 사건이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이 사건을 내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의 이 사건을 믿는 것. 이랬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죄의 사함을 받아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천국에 가라라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 잘 되라 뭐 이런 건 복이 아닌데 이건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다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하지 않아요. 뭐 가져봐야 장난친 거예요. 장난치고 다 소꿉놀이 하다가 다 놓고 천국 아니면 지옥. 이게 진짜 결정적인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겪게 될 텐데 뭐가 복이 되겠어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이게 유일한 복이지 나머지 아무것도 소꿉장난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소꿉장난 하다가 엄마가 밥 먹어라 들어와라 이러면 다 들어갔잖아요. 어렸을 때 뭐 놀다가 그 장난 하고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 장난 하다가 들어와라 하는 게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심판. 천국 아니면 지옥이냐 이거예요. 이게 진짜 영원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제 아무리 자기 안 죽으려고 버텨봐야 다 죽잖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난 안 죽어. 암만 해보십시오. 안 죽는지. 영원이 진짜예요. 이게 그 진짜 영원 중에 영원한 세상 중에 천국 가는 거 이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복. 그 복을 받기 위해 복이라는 게 진짜 복은 천국인데 그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 우리의 죄를 이제 사해 주신 사건인데 우리가 이제 믿는다 했을 때 바로 그걸 믿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믿어서 과거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했을 때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 우리의 믿음 이후의 모습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믿음 이후의 사건, 믿음 이후의 모습. 이 믿음 이후에 우리가 죄 짓고 막 살아도 되느냐? 아니죠. 믿음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도 몰랐고 그냥 지옥 가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명령을 안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이게 죄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주인 된 거 불순종. 그럼 내가 이제 믿었어요. 그게 죄였다는 것도 알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제 그랬던 것을 알고 정말 돌이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걸 믿고 회개와 믿음은 이제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그 돌이킨 사람이 다시 내가 주인된 자리에 딱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면 살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지금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이 얘기를 잘 안 하고 이래도 괜찮아. 또 죄 사해 주실 거야로 가르칩니다.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믿음 이후의 모습이 진짜 이제 중요한 것인데 믿음의 이제 삶이죠. 여기서는 오늘 간증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신정 변화된 삶입니다.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주인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명령을 지켜서 이웃을 또 사랑하고 이것이죠.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가 되는 우리의 행함의 모습이 되는데 이 모습을 늘 보이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순종, 불순종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중요한 우리 복음의 또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진짜 천국 갈 모습이에요.
이것이 없을 때는 지옥에 갑니다. 믿는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믿었던 모습이, 믿음 안에 들어온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흔히 잘못된 가르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다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라고 계속 이제 쓸데없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말씀도 껴 맞춰갖고 막 거기다 제시를 하면서 그냥 괜찮아, 죄 져도 괜찮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 가르침이고 요거 쫓아가면 다 지옥 갑니다. 우리는 이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죄와 싸워 나아가고 늘 죄를 안 짓는 모습을 보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만약에 혹시라도 졌다, 빨리 회개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 봤죠. 철저하게 죄를 안 지려다가 이제 혹시라도 졌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지려다가 회개하는 건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죄 짓고 회개하지 이러면 벌써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 안에 들어온 자체가 아닌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주인 삼은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회개도 별게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도 안 되게 되어 있고 다 지옥 갑니다. 일단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부터가 믿음 안에 들어온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걸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내가 진정 거듭난 자리,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믿음도 거듭난 모습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했을 때에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함께 연합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함께 십자가를 지면서 믿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시작이 되었죠. 내가 이제 부활한다는 건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거듭 다시 난다, 태어난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부활의 사건에 연합을 해서 내가 다시 새로운 이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고 요것이죠. 요것을 늘 보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진짜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 이랬을 때 구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처음 연합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내가 믿어요가 아니라 나도 십자가를 집니다 하면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때가 십자가의 삶이 시작이 됐다가 날마다 십자가를 또 져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천사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서 걸어갈 때에 내가 의의 자리에 들어가고 영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죄를 짓는 자리가 아니고 육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또 오시냐면 성령께서 오십니다. 내가 영의 자리에 들어갔고 거룩한 모습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룩의 영이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또 도와주세요. 죄를 안 지를 수 있는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내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날마다 의의 자리, 영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의로우신 영, 거룩의 영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줍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랬을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이러면서 늘 죄를 안 짓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 이후의 삶의 핵심이고 이것을 빠뜨려서는 절대 안 되는데 요 부분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앞에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믿어요. 난 구원받았죠. 감사해요. 땡. 뒤에 없어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늘 죄를 안 짓고 걸어가는 게 없어요. 요건 괜찮아 이렇게 가르쳐 놨다는 거예요.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가요. 요 부분을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부분을 또 빠뜨리지 않고 고백을 하고 늘 삶에서 또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핵심, 영접 기도의 또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행함이 나타나야 되느냐. 아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 나왔었죠. 또 그랬을 때 거룩의 모습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인데 그 내용상으로는 사랑입니다. 아까 다 말씀 나왔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내면에서부터 늘 나와서 사랑이 이 행함의 내용이 되죠.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예? 시작점은 순종이 되죠. 내용은 사랑이 됩니다. 결과는 거룩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시작은 순종, 행함, 그 다음에 내용은 사랑. 그랬을 때 우리가 거룩으로 결과가 되어지는, 다 하나예요. 순종, 사랑, 거룩.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 전체,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걸 요약한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 10가지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이것을 담아놓는 것이 10계명. 이걸 잘 우리가 10계명을 절대 무시하지 않고 이걸 딱 기준 삼아서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다 집약이 됩니다만 그걸 늘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의 모습. 이게 행함이고 진정 내가 믿음 안에 있는 모습인 거예요. 진짜 거듭난 모습.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갈 죄를 혹시라도 넘어졌다면 빨리 털어버리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완전 성화라고 해요. 성화되어지는 것, 완전하게. 이러한 자리로 늘 나아가고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해 가야 됩니다. 지속해 가야 돼요. 신앙은 한 번뿐이 아닙니다. 지속이에요. 지속. 죽을 때까지 지속입니다. 왜요?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믿음은 순간이 아니에요. 어떤 찰나가 아니에요. 믿음하면 계속이죠. 계속. 그게 성경에 계속 또 우리에게 요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거짓 가르치면 또 믿음도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 그렇게 해서 한 번 구원받은 거 영원한 구원 이렇게 잘못 가르쳐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행함도 필요 없어, 믿음도 그런 식이고 구원도 그런 식이다라고 하니 제대로 된 이 가르침과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는 무조건 지옥이죠, 이거. 근데 다 지금 수도 없는 최하 90%, 95%가 이 모습으로 믿고 있어요. 다 지옥 갑니다. 오늘 간증에서도 가봤더니 다 신자들, 믿는 자들이 다 지옥에 와 있더라.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껍데기 신앙이나 갖게 되고 당연히 이러니까. 그냥 믿음, 내가 뭐 믿는다, 뭐 내가 구원 받는다 이러고 걸쳐만 놓은 거예요. 껍데기로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걸쳐놓은 거예요. 그냥 보험 들듯이 껍데기로. 마음은 없으면서. 다 지옥인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시고 이제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행함을 늘 보여 나아간다, 가야 한다라는 거. 간증에서도 사실 드러난 모습인 겁니다. 지옥 갔더니 야 이거 봐라 이런 사람들 다 지옥 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간증 동영상도 보면서 더 확인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영접기도하고 마치게 될 텐데 일단 영접기도도 그 내용을 담아서 영접기도 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늘 잘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예배부터 시작을 하고요. 또 말씀 기도를 늘 삶 속에서 계속 제대로 우리가 진실되게 행해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 기도. 그랬을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또 거룩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래서 행함이 계속 나타나고요.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행함이 계속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내면에서부터 변화되어져서 말씀과 기도를 진실되게 우리가 내면서부터 아주 자신들을 살피며 말씀에 비추어 보고 기도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자신을 또 들여다보고 이러면서 늘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서 행함이 잘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기를 간절히 그래서 정말 구원으로 진정한 천국 이 복된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용기 뒷면에 이제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한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구원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 옛사람과 죄의 몸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보이신 삶의 본처럼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되, 특별히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고 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려 하오니, 그러한 순종과 거룩과 사랑의 행함이 보여지는 저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저를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